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 나라 가나안 땅의 영역에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도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한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서는 스로보니게 지역에 있는 사람이었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 지경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아주 고함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또 이렇게 이해됩니다.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위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군중을 뚫고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예수님의 귀에 소리가 들리도록 고함을 지르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런데 23절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까? 좀 평소에 예수님과 다르죠? 자, 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청합니다. 어떻게 청하느냐 하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가나안 여인이요, 계속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계속 소리 지르는데, 이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제자들이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 여자를 좀 나무래고 좀 쫓아내달라는 것이죠. 다음에 2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부르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집 외에 다른 양들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 이방 사람이지, 너와 나는 관계없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방 여인을 이렇게 취급하셨습니까? 저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무슨 목적이 있었는가 하면, 이 여인은 이렇게 내가 대우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실 때 사람마다 다르게 대우하십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그 있는 믿음이라도 꺼지면 안 되니까 부드럽게 대하시고,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더라도 꺾어지지 않을 사람은요, 강하게 대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교훈은 제자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견인불발의 믿음이다.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거절당하고 또는 테러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엄청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옵니다. 또 보십시오. 그러니까 25절에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래도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와, 이번에는 뭐라고 취급했다고요? 자, 너는 개야. 여러분이 취급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뭐 다 팽개치고 가버릴 거 아닙니까? 그건 여러분이 소원이 아주 약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간절하면요, 이 여인처럼 내가 비록 개 취급당한다 하더라도 구원의 길은 오직 이뿐밖에 없다고 한다면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누구한테 가르치냐면 그분의 자들에게 믿음이란 이 여인을 보라, 이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대답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근데 개도 주인의 바닥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제게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실물 교훈으로 스로보니게 여인을 이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실물 교훈으로 스로보니게 여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정말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한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해결돼야 됩니까? 예,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죠?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고 또 다른 표현이지만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자,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주의 사업에 돈을 엄청나게 기부했다. 그러면 그 공로로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러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했다. 선행을 하면 내 죄가 이제 반가이 되나요? 반가이? 반가이 돼요? 안 되죠? 세 번째, 이번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이니까, 그죠? 죄의 반대는 의지 않습니까? 의는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순종하고 지키면 내가 의를 얻습니까? 내가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율법을 순종함으로 내가 범한 죄는 사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았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은요, 일정한 양을 채워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단 한 번 죄를 짓더라도 죄인입니다. 맞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 됐죠. 자, 죄인이 된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뭘 것 같았냐면 모범수야.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지구 감옥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지구입니다. 지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지구 감옥입니다. 이것이 지옥이에요. 지구 감옥에 갇혀 있어.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면 석방되나요? 모범수는 될지언정 우리 지은 죄가 사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는 방법은요, 선행으로, 엄청난 기부로,
돈을 많이 바쳤어. 그리고 율법을 지켰어. 어떤 방법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죄의 값이 뭐죠?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자기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게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값을 내가 지불해버리면 내가 죽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영생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도,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역사하시는 통로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을 때 그분이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냐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은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메고 온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9장 2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실 수 있냐면 그를 고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제 12년 된 혈류병 환자가 여인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나갈 수 없게 되니까 이제 그가 마지막 소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나음을 잊겠다는 믿음으로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일부러 그 여인이 그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절호의 기회가 왔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어떻게 붙잡았겠습니까? 그의 모든 믿음을 총동원해서 그분의 옷자락을 딱 붙잡았는데 그 순간 혈류의 근원부터 마르면서 마음을 입은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구원받은 것은 무엇을 통로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을 통로로.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을 듣고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야. 이건 절대 절명의 기회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질병이라 하더라도 고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여러분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처럼 그렇게 절규하십시오. 소리 지르십시오. 그런 절박한 심령으로 부르시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2000년 전에 그렇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분은 오늘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나오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까? 예,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아닙니까? 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런 절박함이 없는 것이 문제야. 그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런 믿음으로 예수께 나가는 것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스로보니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이제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또 들은 채 만채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이요 그 집안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명령에 묻습니다. 내가 너를 눈을 뜨게 해줄 것으로 믿느냐? 하니까 예, 믿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믿느냐? 맹인이 대답하기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은요 온통 이렇게 지금 쓸어버린 여인도 뭐예요? 결국엔 그가 구원받은 걸 뭐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도 그분의 능력을 도저히 행하실 수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태어나신 고향에서는 어떤 능력도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 동네 사람이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봤거든. 어릴 때부터 자라는 모습을 쭉 봤는데 이제는 성인이 돼가지고 유명한 분이 되셨어. 그랬더니 동네 사람이요 예수를 안 믿고 깔본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55절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 아들은 야고보, 요셉 누구 아니냐? 그러면서 57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능력을 행하실 수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칭찬했고 예수님께서 책망한 사람은 다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믿음이 없을 때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이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6장 쭉 20몇 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왜 너희가 염려하느냐 하는 염려한다는 말이요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살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뿐 아니라 요즘은 막 자식 걱정, 온통 걱정이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와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궁극적인 차이는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기 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으면요 염려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2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제 아들이 갈릴리 바다를 밤중에 이제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셔서 고물에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게 되었는데 온 사방에 물밖에 없는 갈릴리의 한복판에 왔을 때 깜깜했죠. 갑자기 비바람이 치면서 막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이 보통 폭풍이 아니라 배를 전복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폭풍이 닥친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필사적으로 배에 들어오는 물을 퍼내고 노를 젓고 하다가 어느 순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겠다. 이 풍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아니 왜 우리가 이 바다에 있지? 예수님께서 가자 했잖아.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시지? 보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를 왜 안 돌아보시나이까? 우리가 죽겠네 되었나이다. 그래서 막 깨웠어. 예수님께서 딱 일어나셔서요, 그 폭풍 가운데 하신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참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무서워하는 것도 알고 보니까 상황보다도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표현하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하면 이 상황은 막 지금 내 삶을 전복시키고 내 삶을 멸망시킬 것 같은 이런 엄청난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는 모든 문제가 다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야. 우리의 바깥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보다도 더 큰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문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이제 떡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다. 이제 바리새인의 떡을 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떡을 어떻게 공부할까 이제 떡에 대해서 의논하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써 의논하느냐. 알고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제 변화산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과 세제자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밤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형되시고 그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내려와 보니까 산기슭에 남아있는 9 제자들이 곤란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려서 간질하고 다음에 간질하고 벌이 되고 말 못하는 이런 사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9 제자들한테 내 아이를 고쳐달라 했는데, 이 9 제자들이 옛날에도 2명씩 짝을 보내서 전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리 해도 귀신이 안 쫓아나가. 그럴 때 이제 딱 내려와 보니까 그런 지금 난감한 상황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가라사대 너희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주셨어.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또 17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피악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고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의 문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도 무엇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무엇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확연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 항상 우울합니다.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내일을 생각하면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 그리고 항상 모든 사물을 비판적으로 보고 생각 구조가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큰일 났다, 죽겠다, 어떻게 살고 이런 말만 입에서 나와.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그리고 항상 불평하죠. 그리고 남을 항상 원망합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 얼굴이 항상 밝아요. 긍정적입니다. 낙관적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묵묵히 인내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제 장인 어른으로부터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 장인 어른은 평생 목회를 하셨는데요, 그의 목회가 순탄한 목회가 아니었습니다. 영남합회에서 원래 이제 개성에서 이제 6.25 사변 전에 이제 월남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남한에 계시다가 이제 6.25 사변 터져가지고 말이죠, 유엔군에 강제 징집당해서 일본에 가서 훈련받고 유엔군으로 와가지고 인천 상륙작전하고 산수가탄까지 갔다가 후퇴, 일사후퇴 때 후퇴해가지고 했는데 총알 한 방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신학과를 들어가셔서 목사가 되셨는데 항상 이 시골 교회만 전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회를 하는데요, 참 힘들게 하는 한 장로님이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게 했냐면 이제 발령지를 다른 데로 옮기잖아요. 옮긴 데까지 이사를 와.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네, 여러분, 나중에 그분이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 아이고 세상에. 그런데 제 같으면요 싸우든지 무슨 수가 났는데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 장인어른이 하신 것은요,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노상 제처가 어릴 때부터 한 일이 뭐냐면 아침 식사할 때 아버지를 부르러 교회 와가지고 아버지 불러가서 식사시키는 것이 제처의 일이었어. 그래가지고 하니까 모든 것이 자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나중에는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하셨습니다. 또 자녀들이 다 복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자녀들이요 문제만 생기면 제 아버님께 전합니다. 아버님,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아버님이 뭘 하시냐면, 오냐,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는 기도를 열심히 하신 다음에 기도 끝난 다음에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할래, 막내 처자가 은순입니다. 은순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암시를 주셨어. 의외로 잘 될 거야. 그런데 하여튼 모든 일이 의외로 다 잘 돼. 그래서 제 장인 어른이 입만 열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의외로 잘 될 거야. 장인 어른의 별명이 뭐냐면 의외로 잘 될 거야. 특별히요, 부인이 돌아가시면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2년 3년 이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가 먼저 죽을 때는요, 부인은 안 죽어. 남자는 그렇게 여자 의존적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부인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86세인가 88세 돌아가셨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요, 제 장인어른은 104세까지 사셨습니다. 그 마음에 허무가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에 참 그런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분은 늘 믿음으로 극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이에요. 항상 그분은 믿음의 말씀만 하셔요. 그분의 말씀에서 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은 죽겠다, 안 된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의외로 잘 될 거야.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쫙 보면요, 이분은 믿음 있는 사람, 이분은 믿음 없는 사람. 근데 특별히요, 믿음 있고 없고가 탁 판별나는 때는요, 위기의 때입니다. 그죠? 위기의 때 믿음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이 어려움과 위기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언제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까? 언제 바위가 터지고 거기서 물샘이 솟아났습니까? 기적이 난 모든 경우는요, 인생이 위기를 당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이유도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인생의 위기와 고난은 기회야. 그래서 이런 경험을 계속하게 되면 점점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이냐?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90세 여인, 이제 경수도 끊어졌습니다. 남편은 100세입니다. 그런 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이제는 대답도 못해. 낳을 수 없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될 것 같고 그죠? 낳을 수 있다면 또 이게 말이 안 되고, 그죠? 중요한 사실은요, 이 성경은요, 90세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애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이었습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 불가능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 이것이 이덴벨리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면요, 와, 정말 어찌할꼬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왔는데, 야, 이 사람은 응급실에 지금 병원에 가셔야 될 분이 왜 여기 왔나? 왜냐하면 병원에서도 할 수 없고 의사도 고칠 수 없고 저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할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곳에 와가지고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면서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차선 원장님이 이야기했죠. 베델은 알고 보면 나를 교육시키는 학교였다. 제가 지금 이덴벨리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또 보십시오. 그 엘리사의 제자가 이제 나무를 집을 짓는다고 이제 도끼로 이제 하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이 도끼가 빌려온 도끼라. 물에 빠진 도끼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나무가지를 탁 던지니까 쇳덩어리가 물이 둥둥 떠올라. 참 세상에.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 이 시대도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은요, 그 옛날에 그냥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일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필요가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능치 못한 역사를 행해야 될 때라면 동일하게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이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분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믿음이란 뭐냐면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부모가 되면요,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자녀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돼. 내가 능력이 되는 한, 그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야, 그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야, 그의 문제는 나의 문제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누구의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요, 혼자 짊어지고 가는 짐이 아니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나는 너를 사랑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 문제야. 네 짐 내한테 다 내려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죠. 온 세상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저는 어떤 믿음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 제가 그래서 이제 첫 GTP를 통해서 질문해 봤습니다. 오늘 현재 전 세계 인구는 몇 명이냐? 81억 5천만 명이랍니다. 81억 5천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이 세상 81억 5천만 명 중에서 가장 사랑하신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나는 그렇게 나는 여기고 믿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편애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81억 5천만 명 가운데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내 삶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이 시련과 어려움도 시련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 위하여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시련과 어려움도 나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허락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가 택하신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가 이제 남양주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연애신의 말씀에 따라서 이 전원의 집을 짓고 살아가지고 전원의 집을 지었고요. 다음 그곳에 또 뭐 식물을 심고 싹이 올라오는 걸 보라 해가지고 또 밭을 한 600평 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농부도 아닌 사람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제 농사법은 뭐냐면 밭을 가지고 하면 씨를 뿌린 다음에 쳐다도 안 봐. 나머지는 이 씨들이 알아서 해야 돼. 그러니까 참 농사가 제대로 될 리는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자밭 보시죠. 지금 풀밭이잖아요. 심어놓고 쳐다도 안 보니까 다 풀밭이 돼버렸어. 자, 그런데 보시죠. 캐보니까 감자가 잘 됐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늘 매년 하는 게 뭐냐면 옥수수를 쫙 심어가지고 옥수수가 있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전 교회를 우리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옥수수 파티를 쫙 합니다. 그러다 어느 해에는 제가 옥수수를 심고도 밭이 넓으니까 한 300평의 땅에다가 고구마를 심어야 되겠다. 제 생각 속에 고구마를 심고는 우리 교인들한테 다 고구마 한 박스씩 선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면 자연히 무엇으로 나옵니까? 말로 나오죠.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설교 시간에, 그래도 안식 설교 시간에 제가 말로 뱉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번 가을에 기대해 보십시오. 다 고구마 한 박스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부터는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책임을 져야 돼. 그래가지고 고구마 순을요 엄청 사서 심었습니다. 심고 났는데 이게 고구마 순이 사실 잘 죽거든요. 근데 물을 줘야 되는데 제가 사실 물 줄 시간이 없어요. 목회를 해보면요 엄청 바쁩니다.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설교하는 것도 바쁘고요, 또 주중에 한 번은 또 방문 가야 되죠. 또 주중에 뭐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뭐 일 있다면 또 쫓아다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신기만 하고 물도 한 번도 안 줬어. 드디어 가을이 됐어. 풀도 자라고 이제 드디어 이제 수확을 딱 하는데요, 꽝이 너무 많아. 300평을 심었는데 이 꽝이 너무 많아가지고, 꽝이 뭔지 아십니까? 꽝 잘 모르시는, 옛날에 그 뽑기 할 때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캤는데 고마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고마가 없어. 그래가지고 쭉 해보니까 고마가 지금 우리 교인이 한 40박스 필요해. 왜냐하면 4명 식구도 한 박스, 혼자 나오는 교인도 한 박스 줘야 되니까, 뭐 100명도 안 되는 한 6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한 40박스 필요해. 야, 그런데 해보니까 20박스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20박스를 농사짓는 사람보다 샀습니다. 사가지고 40박스를 만들었어. 이제 10kg짜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박스씩 쫙 설려졌어요. 그런데 저희 집의 고마는요, 이 토질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맛있어요. 정말로 맛있습니다. 이게 매년 우리가 심어보면 우리 집 고마가 제일 맛있어. 그 다음부터 이제 반응이 오는데, 카톡으로 목사님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카톡이 오는데 전부 다 맛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고마워,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도 또 부탁합니다. 제가 그 카톡을 딱 받았는데요, 답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년에 또 하라고? 제가 그 문자를 씹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반드시 이행해야 되죠. 하물며 하나님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오죠. 민수기에 보면 23장 몇 절인가요? 보면 23장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23장 절수가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으랴. 지금 사람도 이렇게 지금 하면 말한 거를 지금 약속지키려고 지금 죽을 고생했죠. 내 손까지 20박스를 사가져가면서 했죠. 하물며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에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며 사람이 아니시니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가 내한테 필요한 말씀이 있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손가락으로 딱 짚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꼼짝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요, 말씀 속에 잠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사상, 하나님의 이 말씀에 날마다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가운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상입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을 혹시 우리에게 하신 의무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다 이렇습니다. 약속이란 게 무엇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해지는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며, 그러므로 나는 점점 믿음이 충만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수로보니게 여인을 이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끄는 이 믿음, 어떠한 시련과 절망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하고 또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